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은 자에 대한 소망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전에 2장에서 말했던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경외심과 겸손함과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2장 끝에서 사도는 이렇게 탄복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접근할 때 가져야 하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네. 오늘 본문 7절로 10절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에요. 자, 읽으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고, 둘째로 심판에 의해 눈이 머는 것에 대한 교훈이고, 셋째로 저주와 메시아의 시편들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의를 구한 이스라엘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잘못된 방법으로 의를 구한 이스라엘 이라는 제목이지만 우리가 오늘 주된 내용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사용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7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네. 7절 읽으세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의존하여 졌느니라. 아멘.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의를 구했지만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여기서 구하다란 말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열렬하게 지속적으로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열렬하게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열렬하게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사도 바울 당시의 상태였고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본문 8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서 사도는 구약 성경을 세 군데 인용하며 동일한 의미를 제시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는 말은 영적인 무감각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혼미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각기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혼미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눈이 있지만 볼 수 없는 상태, 귀가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상태, 마음이 있지만 깨달을 수 없는 상태, 다리가 있지만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과거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바로 이스라엘이 과거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미한 심령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머리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29장 4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혼미한 심령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모세는 지금 모압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너희들의 상태는 혼미한 심령의 상태다. 너희들은 영적인 소경이다. 눈이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한다. 참 불행한 상태죠. 모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이제 자기는 요단강을 못 건너고 이제 죽게 되고, 그런데 이 영적인 소경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이들의 앞날이 무척 걱정이 되었을 것이에요.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상태는 어땠는가?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네, 이사야가 당시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잠자는 영을 부어주셨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어두운 심령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 상태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귀머리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어두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심판을 이사야에게 들려줍니다. 이사야한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포를 해요.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면서 소도 주인을 알고 말도 구이에서 밥을 먹는데 너희들은 주인도 못 알아본다. 이건 아주 험한 욕입니다. 아주 쌍욕이에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말만 또 못한 인간들이고 소만 또 못한 인간들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너희는 개만 또 못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개만 또 못한 인간들이다. 개도 주인이 오면 딸랑딸랑 꼬리를 치고 밥그릇을 내주면 좋아서 또 막 싱글벙글 하고 날뛰고 하는데 너희들은 개만 또 못하다. 왜죠? 혼미한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혼미한 심령을 가진 사람한테는 성경이 어떻게 되죠? 봉안책입니다. 봉안책. 안 열려, 안 열려. 성경을 아무리 펴서 읽어도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느니라.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태도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그럼 언제 영적인 상태가 좋았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좋았던 적이 한 달도 없네. 모세 때부터 이사야 때까지, 이사야 때부터 바울 당시까지 500년 동안, 그리고 또 1000년 동안 또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 때부터 오늘날 때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인 것이에요. 근 아브라함 때부터 치자면 4000년 가까이 지금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4000년 가까이.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벗겨보다. 네.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혼미한 심령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마인드, 어두운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당시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고, 이사야 때에도 이사야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믿었어요. 와,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건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직접 메시아가 직접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메시아가 이제 곧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인데 그 대속의 구원을 이룰 당사자인 메시아가 직접 와서 당신의 영적인 그 권능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안 믿었어요. 그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을 텐데 그걸 안 믿었어요. 그 놀라운 일이죠. 안 믿고 싶어도 안 믿기가 어려울 텐데 그걸 안 믿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베드로가 야고보가 전해도 복음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다 교회 밖에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본문 9에서 10절을 읽으십시오. 사도는 여기서 10편, 69편, 22에서 2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 문제인데, 네, 읽으십시오. 9절에서 인용된 10편, 69편, 22절.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도움이 되게 하옵시고 라는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여기 9절에서 시편 69편 22절 인용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편 69편은 다윗이 많은 원수들에게 고통당할 때 지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시입니다. 탄원시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의 그 악행을 보시고 그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셨던 복이 하나님의 저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식구를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기서 잠깐 주의를 하자면, 잘 들으세요. 이 시편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키 역할을 해주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저주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응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악한 일에 대한 대가라는 뜻입니다. 보응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예시가 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기브롯 핫다와 사건입니다. 탐욕이 묻은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만나만 먹는 것은 너무 지겹고 맛이 없다. 우리 고기 먹고 싶다. 하나님께 막 투정을 부리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는 옛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건 뭐 애굽에서 나와서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하더니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이건 뭐냐? 맛없는 만나만 주고 고기 주라.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가 질리도록 고기를 주마 해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메추라기를 신이 나서 이제 막 씹어먹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이 치셔서 그들이 많은 숫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탐욕의 무덤 사건이에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출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쳐서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11장 사건이고 그리고 그것을 시편 106편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읽으세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달라고 했던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저주가 되었어요. 메추라기라고 하는 이 육신의 양식이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저주가 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더욱 쇠약해진 저주가 되었어요. 그들의 몸은 살쪘지만 그들의 영혼은 야위해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읽으세요.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 이제 이 구절, 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이 세 번째 문제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마지막 이 세 번째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이
이 7절로 10절 본문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에게 도리어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도리어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자신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 축복이 도리어 저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완악함 때문에 축복을 저주로 바꾼 것입니다. 본인들이 바꾼 것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들을 그것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셨어요.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네. 하나님이 그들을 양자 삼으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또 선자들을 보내주셨고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메시아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오용했고 남용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어요. 덫이 되었습니다. 보응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다윗의 시편 69편 22절을 인용함으로써 그들의 밥상이 그들의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한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밥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들을, 그리고 메시아를, 그리고 선민이라고 하는 축복을,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밥상으로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이 밥상이 뭘로 바뀌었냐면 그들의 목을 올가미는 올가미, 그들의 발등을 찍는 덫,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짜 교훈은 이 세 번째 문제에서 다루게 돼요. 읽으세요. 9절로 10절을 읽으십시오. 9절로 10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네.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도리어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영적인 원리가 뭔가?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는 저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축복들은 도리어 내게 큰 재앙을 가져오는 저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꼭 한 가지 깨달아가야 될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불순종 때문에 도리어 내게 큰 재앙을 가져오는 저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진리는 이스라엘 4,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4,000 역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생생한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2000년, 2000년 합쳐서 도합 4000년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엄청나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부어졌던 이스라엘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의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저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 4,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하나의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 개인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서 이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 축복은 도리어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시고,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으로 일관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무지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이것은 영적인 무지를 뜻합니다. 그들의 등을 굽게 하시고, 나이 들어 늙은 노인처럼 등이 굽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예수님 이후로 2000년간 지난 교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는 성지순례를 안 가봤지만 그래도 간간히 사진이라든지 영상으로 봤을 것이에요. 옛날 그렇게 융성했던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안디옥 교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폐허됐습니다. 거기에는 풀들이 자라고 그리고 벽돌들만 조금 남아있고 애터만 남아있고 거기에는 뱀들이 기어다니고 여우가 뛰어다니고 완전히 허벌판이에요. 사람도 안 삽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쏟아졌고 사도들의 발자취가 있는 곳이고 사도들의 그 손길과 그 숨결이 살아있을 법한 그 교회들이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잔해더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이슬람 왕국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전부 이슬람 왕국들이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특별한 축복을 누려서 즐거워했던 그 대단한 교회들과 엄청난 지역들이 오늘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황량한 장소, 이제는 기독교라고 하는 씨앗조차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우상의 소굴로 바뀐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영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니엘 노랜드라고 웨일즈 지역에서 18세기, 19세기 그 부흥을 이끌었던 그 다니엘 노랜드라고 50년 가까이 매 주일마다 설교를 했던 그 교회, 그 지역이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천국의 삶을 살았던 당시 성도들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을 뜨시게나. 하나님이 잠자는 영을 주지 않으셨기를 바라요. 지금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었을 때 그 부흥의 영적인 정신 이런 것들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그때 했던 전통 그때 했던 가르침 그때 했던 어떤 방식 형식 이런 전통에만 집착해서 전통만 붙들다가 완전 껍데기만 남고 그리고 실제로 그냥 생명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통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게 웨일즈 지역이 죽어버렸다고 로이 존스 목사님은 진단하고 계세요. 이런 일들이 많은 지역, 많은 예배당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라고 하는 축복조차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저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축복이 우리의 불신 때문에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선지자들을 보냄받았고 무엇보다도 그들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들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오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세울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를 어떤 민족보다도 훨씬 더 크게 받았어요.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저주를 더 크게 받았다고.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가르치는 무서운 진리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되고 만 것입니다.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의 불신 때문에 도리어 저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불순종 때문에 저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런 비슷한 일들은 우리나라도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붕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붕의 불길이 붙으면서 우리나라에 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평양은 동양방의 예루살렘을 불렸어요. 그만큼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부어진 곳이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1927년 평양에서 열린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가결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를 용인한 결정이었어요. 그 일이 평양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그 결과 북쪽에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남쪽에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그리고 그 동방의 예루살렘을 불렸던 그 평양에 공산정권의 그 수도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평양이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영적인 잿더미가 됐다고.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공산당의 마수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대한 도성이 되어서 평양이 완전히 영적인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은혜를 받으러 서울에 온 게 아니고 다 평양으로 올라갔어요. 평양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 평양에서 신사참배 가게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불순종이 일어났기 때문에 평양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 정반대로 평양에 하나님의 저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 지키는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복음을 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안일한 삶이라는
그리고 무기력한 삶이라는 올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저 전통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전통에 매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전통에 매인 성도는 죽은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히 경험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통에 붙잡히지 않고 형식에 붙잡히지 않고 그래야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무엇보다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만 성령 없이 살게 되면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면 머리만 크고 손발은 없는 영적인 경하라고 하는 저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성경 공부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닦는다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기형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매주를 쓰면 뭐하냐? 구더기 생기면 어차피 장 못 먹을 텐데. 이런 말은 게으른 사람이 일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에요. 게으름 피우고 싶어서 핑계대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 담글 때 구더기 생기지 않도록 매주를 잘 쏘야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구더기 생길 텐데 그럼 뭐하러 장 담그냐.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게 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복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복입니다.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건 복이에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의 불순종 때문에 저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리고 순종은 안 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불순종 때문에 나중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목을 지는 올무가 되고 여러분의 발등을 찍는 덫이 돼요. 복음을 듣기만 하고 진리를 배우기만 하고 그리고 그걸 믿질 않아. 그걸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더 굳어져요. 그리고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그걸만 만족하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변화가 안 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돼요. 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고 오히려 그 축복이 또 다른 축복들을 또 불러 들어오는 그런 선순환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은혜로 받았어요.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융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것에 대해서 또 주시는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순종했다고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함과 번성에 남하고라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번성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고서 또 그것을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데 쓰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쓰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내가 받은 형통과 번성함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다른 사명을 맡기시고 또 나를 다른 길로 인도를 하세요.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풍요도 우리가 완악해서 불순종하며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가난이 주는 유험보다는 풍요가 주는 유험이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방탕해지기 쉬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요로워지게 되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자고해지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쉬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기 쉬워지게 돼요.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올무와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만큼 믿음이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는 경건한 신앙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받은 물질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에 우리가 순종으로 화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 순종에 대한 상급 인양 또 다른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순종에 화답을 해주세요. 하지만 물질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부리며 그 탐욕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이 징벌이라고 하는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건 맛은 별로 없을지라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광야 생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서 욕심을 부렸어요. 고기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완악함 보시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되 그것 먹고 그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 우리 개인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사용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는 저주로 바뀝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계속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른 축복들도 불러오고 더 큰 축복들로 불러오는 이런 선순환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그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화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여러분만 행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을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이 더 크고 놀라운 축복들을 불러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작은 축복이 더 큰 축복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이 축복이죠. 그런데 그 건강을 갖고 여러분들이 죄나 탐닉하고 그리고 악이나 행하고 방탕하게 살게 되면 여러분에게 질병과 세역함이라고 하는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되면 내가 성경을 올해는 내가 3번을 읽으리라. 내가 하루에 10장씩은 읽으리라. 내가 아직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내가 건강했었을 때 열심히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아직 싱글이니까 이 좋은 때 내가 아무런 제약도 없으니까 이 자유로울 때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벽기도하는 훈련을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선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것들이 저주로 바뀌는 일을 막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혼에 천국의 삶이 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때마다 육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동의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커플도 축복이지만 싱글도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하시죠? 아직까지 그래도 지력, 총명 뭐 그렇게 녹슬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성경 읽으려면 안 보여서 무척 어려움을 겪습니다. 안경을 끼고서는 성경을 잘 못 읽어요. 벗고서도 벗으면 또 막 어지러워서 그냥 막 해롱해롱해요. 끼워도 불편하고 벗어도 불편해요. 여러분도 40대 중반 넘어가면 노안 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노안 여러분 안 올 것 같아요? 다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눈이 불편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몸이 어디 불편해 보십시오.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도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세가 불편하면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안 꿇어지면 기도에 집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무릎이 꿇어진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안 주면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엉거주춤이 앉거나 아니면 퍽주구리 앉거나 아니면 양반다리를 앉거나 그러니까 기도가 됩니까? 무릎을 꿇을 때 일단 자체가 복이라고요. 엎드려야 집중이 돼요, 집중이.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데 만일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믿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면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속히 찾아옵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진리를 배우고 있는데 진리를 배우고 알아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여러분 그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그게 저주라고, 저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자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불러올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이기도 해요. 세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이게 네 번째 문제인데 바뀌었네. 네. 네 번째 문제 읽으세요. 7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된 방법으로 구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방법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구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올바른 것을 구했지만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구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얻는 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했지만 행위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은 잘한 것이에요. 그러나 행위로 구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아무런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 받았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에요.
30살에 죽었다고 해서 뭐 요절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50에 죽었다 그래서 한창 일할 나이 죽었다고 소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꼭 80까지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성도는 구원받으면 언제 죽어도 호상인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 죽어도 호상인 것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돼요. 돈 얻지 않아도 됩니다. 뭐 집 못 얻어도 돼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 못 얻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은 얻어야 돼요. 그래야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만큼 얻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토록 얻고자 노력을 했지만 못 얻었어요. 왜죠?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렸기 때문에, 행위로 얻으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믿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로 나갑니까? 성경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새벽 기도를 쉬었습니다. 뭐 어제까지는 다 뭐 나오셔서 기도하셨겠죠. 오늘 한 사람도 안 나왔더라고. 근데 저 혼자 신나게 잘했습니다. 안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퍼질러 자고 있을 때가 아닌데 왜 그렇게 새벽에 퍼질러 잘까? 마음이 좀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건강, 여러분이 주신 이 싱글이라고 너무나 좋은 이 축복들, 여러분 손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주로 안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도 되고 시간도 되고 여건도 되고 체력도 되고 지력도 되고 모든 게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안 한다. 나중에는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상태가 될까 두려워요.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못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건강이 안 따라지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래야지 먹고 살고 그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일하지 않아도 그냥 낮에만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그 축복된 상태입니다. 할 수 있을 때 기도를 하셔야죠. 나중에는 등이 굽어서 성경도 못 읽어. 눈이 어두워 성경도 못 읽어. 병상에 있어서 성경을 또 읽을 수 어려운 상황이야. 그때 성경 못 읽는 것입니다. 읽었을 때 읽으셔야죠.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것도 큰 축복이지만 실상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젊음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왕성한 지력과 총명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싱글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정말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지약이 없어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축복된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도 만약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커플이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는 더더욱이나 얻기 어려워요, 여러분. 아니 건강에서도 올라가지 않는 올라갈 수 없는 산이라면 그 병약해가지고는 어떻게 그 산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반드시 선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작은 축복이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오병이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만배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날마다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병이의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오해했고 선지자들의 설교를 오해했고 그리고 메시아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가 망해버렸어요. 9장 30절로 3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겹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성도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른 것을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구하면 재앙을 불러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게 되면 되게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아놓고 나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받았던 축복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재앙과 불행을 가져오는 저주로 바뀌게 돼요. 거기까지는 그 사람이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그 사람이 생각을 안 한 것이에요. 이것은 아예 축복을 안 받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아예 축복도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구독이 무서워 장 못 당겠다는 사람보다 더 멍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사모해야죠. 구해서 받아야죠. 그리고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게끔 불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축복이 더 크고 놀라운 축복들을 계속해서 불러오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마땅히 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아멘. 자, 적용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드리어 재앙을 가져다주는 저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보십시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 많은 물질을 받은 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 그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밥이 맛있죠?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마음껏 물 마시죠.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병상에 누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병에 걸려서 수술대에 누워야 되고 또 항암 치료해야 되고 말할 수 없는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마음을 부드럽게 순종을 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십시오. 그래야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일을 자연스럽게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이 또 다른 축복을 불러오고 이 작은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바뀌는 선순환을 가져오는 문을 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병이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만배의 열매를 가져오는 오병이의 결과로 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사용했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완악감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저주로 바꿔버렸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저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다면 여러분이 힘으로 이걸 뜯어낼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란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 여러분, 이것은 모든 축복을 다 저주로 바꿀 수 있는 무서운 변환 장치입니다. 무서운 변정기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완악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저주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벌도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심으로써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축복이 또 다른 축복들을 불러오고 더 큰 축복들을 불러오는 선순환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